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요즘 신조어 가운데 명절 이혼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명절날 부부간에 생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의 본가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최근 들어서 이 명절 이혼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사실은 그동안 쌓였던 부부의 감정과 앙금이 명절 때 폭발해서 생기는 거겠지만, 명절이 되면 이혼하는 부부의 숫자가 훨씬 증가를 하는데, 지난 3월에 법원 행정처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접수된 이혼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298건이었는데 명절 전후 10일로 조사를 해보니 577건으로 2배로 늘어났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명절 이혼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2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결혼식 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그때를 조용히 떠올려 보면서 서로에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말은 쉬운데 또 잘 안 되는 게 그런 갈등이 생기면 감정에 고립해이면 회복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와 다투고 또 감정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에 인간의 갈등, 그래서 생기는 위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한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결국 그런 갈등 때문에 이혼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인간에게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특히 성도다웁게, 성도들은 좀 다르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해답이 우리가 다루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됐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 나중에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이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소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모든 걸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들이 리더가 되고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게 되죠. 근데 교회가 부흥할수록 이걸 시기하고 핍박하는 영적인 또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주 만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많이 주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성장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지난 5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내부적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오늘 6장에 딱 들어서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너무나 잘 나가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그 내부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문제로 인해서 한쪽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심각해질 만큼의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줄곧 이스라엘에서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살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아람어를 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가 히브리파예요.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또 한쪽이 헬라파가 있었어요.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우리로 말하면 교포들이죠. 이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교인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교포들, 헬라파,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서로가 막 정말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느낀 12명의 사도가 이 교회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해결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죠.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우리는 원래 맡겨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 핵심이 뭘까? 이걸 파악해야 돼. 그냥 마음만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발 동동 구르는 그런 것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는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가장 잘하는 거는 문제의 핵심을 너무나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주 임무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려운 사람 먹는 문제부터 입는 문제까지 도와줘야 될 문제, 만나야 될 문제, 회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너무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에게 맡겨졌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잘 못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분주했다. 교회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 말고 다른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소모했으니 우리들은 이 기본적인 일로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도록 교인들은 많이 배려하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들에게 회의에 오십시오, 뭐 이거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본질을 해칠 만큼,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제약을 받을 만큼 목회자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면 목회자들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든 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거기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보편적 진리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슬럼프가 오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슬럼프가 오면 뭘로 가야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을 때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대신에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하고 재정을 관할하는 일을 교회 대표들 가운데, 중직들 가운데 7명을 선택해달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사람을 뽑아야 돼요. 흔히 교회도 오래 다녔다거나 뭐 나이가 많다거나 무슨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공감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선 내적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건 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같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일은 제대로 됩니다.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린 자꾸 일이 중요해요. 그 일 때문에 다투고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자꾸 돼야만 그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 이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셀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아달라고 사도들이 요청을 했는데 몇 명을 요구했어요? 7명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재정부장 1명, 관리부장 1명 이렇게 하지 않고 7을 동시에 뽑아달라라고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7이라는 건 뭐죠? 팀이에요, 팀. 융화, 조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융화를 잘하고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개개인으로는 능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그런데 이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카리스마가 있고 일의 추진력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잘할 사람이지만 남과 융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 독불장군은요, 파벌을 일으킵니다. 화목을 깹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의로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그런 독불장군식은 안 돼.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조금 환경적으로 어렵더라도 함께 융화하고 조화하고 남을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회자와 융화를 이뤄야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목회자와 이 평신도 그룹들이 잘 융화가 되어서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의 현대인들이 때로는 자기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 달라요, 생각이. 그냥 각자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권면과 교회가 어느 정하는 방향대로 함께 가지 않는, 융화되지 않는, 그건 굉장히 교회에서 불행해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든, 위기를 만나거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 어려우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무릎 꿇고 예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좀 못하더라도, 교사 좀 못하더라도, 다른 봉사 좀 못하더라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와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 배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명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이 뽑혔어요. 누가 뽑혔을까? 5절에 보면 7명의 명단이 나와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과 나머지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는 누가 다수라고 그랬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소수파인 헬라파에서 7명의 지도자들을 다 뽑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불만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저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한테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숫자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어 제끼고 우리 사람들을 다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운영합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쉽죠, 뭐 사실은. 너 죽어?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겁주고 아들 체벌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걸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애가 동의할 때까지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제일 쉬운 길을 거부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들이 다수니까 다수의 힘으로 그 소수를 눌러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이게 해결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수파를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힘을 힘없는 헬라파, 외국에서 온 교포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문득 문제 앞에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약하고 우리를 좀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껄끄러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자, 다수이자 강자인 히브리파가 소수이자 약자인 헬라파에게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더 나눠줍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5절, 7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상대가 사과하고 상대가 손을 내밀고 상대가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강자였던 히브리파가 내가 먼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예요. 세상은요, 어떤 게 세상입니까? 움켜져야 돼요. 세상은 이겨야 돼요. 강자가 돼야 돼요. 도전해 오는 것을 아주 KO시켜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승리의 법칙은 반대예요. 역설적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엎드려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진짜 이기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호주에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이분의 얘기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지금 한 70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가 14살 때 자기 폐 일부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는데, 워낙 큰 수술이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수혈을 해줘서
한 13리터의 혈액을 수혈받고 이 제임스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피가 자신을 구한 것에 감동을 받은 이 제임스는 나도 나를 살려준 그 누군가에게 내가 헌혈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내 피를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헌혈이 가능한 18살이 되자마자 제임스는 마음먹은 대로 헌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혈액에서 아주 희귀한 항체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임산부의 혈액이, 엄마들이 이제 태중에 태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혈액이 태아의 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제임스의 혈액에서 그 임산부의 혈액이 태아의 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을 막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제임스에게 그 항체로 떼돈을 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떼돈을 벌 수 있지만 제임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자신의 피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임스가 지금까지 1000번 이상의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자신이 나눠준 피로 240만 명의 태아를 살려냅니다. 자신의 항체를 만약에 약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면 떼돈을 벌었을 것이지만 제임스는 얼마 전에도 자신의 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살았다. 이미 12살 때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 피를 수혈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나도 당연히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제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죠. 은혜라는 얘기가 뭡니까? 은혜라는 얘기는 덮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 받은 만큼 누군가의 죄악과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의 배려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적이 있는 교회로 계속 가게 되지요. 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독 주목받는 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까 5절에서 7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와요. 이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경에 나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7명의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원래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테니 나머지 행정적인 일을 좀 평신도들에게 도우라고 세운 지도자예요. 구제하는 일, 먹는 거 나누는데 잘 분배하라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지 않게 스데반에게는 아주 진실하지만 탁월한 능력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잘했지만 인품도 좋고 그리고 또 진실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스데반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이 기도하고 스데반이 권면하면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형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스데반이 기도해도 낫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 사도들의 권능만큼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소위 당시에 사도들을 빼놓고 평신도 가운데 제일 인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 스데반한테 가서 의논하고, 스데반한테 가서 상의하고, 스데반한테 기도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저렇게 막 잘 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해주는 거, 안수해주는 건 목사님들이 해야지, 평신도 가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스데반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배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제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대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야 되느냐? 건물이 교회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건물이 크고 좋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건물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교회여야 돼.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여야지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 개념이 그런 거다라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저한테 이제 매일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보고가 실시간 들어오는데 어느 교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여기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게 시험에 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는데, 내가 웬만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관념, 이거를 가지고 모든 잣대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이상한 사람으로, 소위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짓 소문을 사람들이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결국 신성 모독죄로 공회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막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스데반을 놓고서 정상 참작이나 변론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불의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 거의 죽음이 확정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억울하지 않아요? 원통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복음 위에 살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진리대로 살고 옳은 길을 가려고 했던 나에게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니면 두려웠겠죠. 그런 감정과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스데반이 원망과 두려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1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라고요? 너무나 기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걸 묘사하기를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음과 어려움이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이 천사처럼 밝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가장 힘든 위기에서도 오히려 스데반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없으면서 왜 결혼해요?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 남자를 평생 믿어도 되나? 확신도 없으면서 왜 결혼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확신도 없으면서 이거 그만둬야 될지 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둥둥둥둥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듯이 확신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도 없이 예배하고 확신도 없이 찬송하고 확신도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확신하는 것.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정말 삶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통곡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십니까?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럴 때 어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그때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링컨이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응? 만약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얼굴에 어우 왜 이렇게 살기가 많아요? 요즘 얼굴에 징후가 가득하시네요. 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죠.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봐도 내 얼굴에 어둠과 욕심과 증오와 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천사의 얼굴이 보이고 사랑의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얼굴을 갖는 것, 그것이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 냉정해져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조금 다 멈추고 그냥 가만히 그 문제의 본질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리라. 그리고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하세요. 말씀 듣고 그저 예배가 회복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그 우선순위, 너무 중요한 거, 가장 기본, 그게 안 되는데 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인생의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벌입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본질적인 자리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이에요. 내가 먼저 나누면 돼요. 날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확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비단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번뜩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시고 마스터 키가 되셔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